2021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께서 각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또 힘차게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다. 또 마지막 날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고 집에서 좀 주무셔야 될 시간인데 우리가 한 해를 또 예배로 보내고 또 예배로 맞이하는 귀한 시간 교회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새해에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빠져 있었고 아직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굳게 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런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영적인 부흥과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개혁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타깝게도 2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가 떠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을 멀리하는 또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도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시고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이 이제 2022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새벽기도나 또 저녁이나 수시로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를 뒤로 보내고 새로운 해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카드를 보내셨는데 딱 눌렀더니만 응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마 호랑이 해라고 그런지 뭐 호랑이 소리가 얼마나 그냥 큰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은 새해를 자축하기도 하고 또 이 새해 첫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런 영상을 보내기도 하고 또 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 새로운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에도 고속도로나 뭐 이 동해안 쪽으로 가는 길들은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가족들이 길이 막히는 가운데 해돋이 보러 가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이 추위에 이 트래픽이 막히고 하는데 가는 목적이 뭘까? 아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들의 어떤 소원을 비는 거 아닌가. 참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우상 숭배와 비슷하다. 물론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어떤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빌고,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은 것을 좋아합니다. 전혀 닮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면 발가락이라도 닮았다, 그렇게라도 닮은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또한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심, 하나님의 본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본성도 있지만 닮을 수 없는 본성도 있습니다. 닮을 수 없는 본성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지만 닮을 수 있는 본성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이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 사랑의 행동,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신을 버린 사랑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사랑이에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DNA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2022년 한 해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어요.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첫째로 음행과 탐욕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으로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욕심과 욕망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느냐, 그것이 결국 믿음의 척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살면 주님을 슬프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권세를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선과 의를 추구하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은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욕심과 우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말과 희롱의 말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말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긍정적인 말입니까?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이해의 말, 진실한 말, 축복의 말, 유익한 말, 이런 말들은 다 긍정적인 말들이에요. 이와 반대되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의 말, 불평의 말, 미움과 증오의 말, 오해의 말들, 거짓된 말, 저주의 말, 헛된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말, 음담 폐설과 같은 그런 모든 말들과 조롱과 희롱의 말들,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시고 혀를 허락하시고 언어를 허락하셔서 말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입술로, 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말을 우리는 조심하고 멀리 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서 아첨의 말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과일 나무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마다 열매를 맺어서 주인의 추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과일 나무를 보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반대로 주인이 열심히 물을 주고 과일 나무를 가꾸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면은 주인의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1년, 2년, 몇 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 나무를 잘라버릴까? 그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열매는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착한 것의 반대는 악한 것이죠. 의로움의 반대는 불의한 것, 죄악된 것입니다. 진실함의 반대는 거짓된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또한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의 행동은 12절에 은밀한 행동이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며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하며 언젠가는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밝은 빛을 받고 이제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잠자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그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서 주님께로부터 비춰주는 밝은 빛을 받아서 이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